제가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함께 읽어주십시오. 말라기서 1장 6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6절부터 읽겠습니다. 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만군의 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자기 주인을 공경하나니 그런즉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거니와,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빵을 내 제단 위에 드리고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나니,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상은 업신 여겨도 된다 하는 점에서 그리하였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눈먼 것을 희생물로 드리면 그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다리 저는 것과 병든 것을 드리면 그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내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내 외모를 용납하겠느냐?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제 청하노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라. 이것이 너희 수단을 통해 지금까지 있어 왔나니 그가 너희 외모를 중시하겠느냐?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 가운데 조금이라도 받지 아니하고 문들을 닫을 자가 과연 누구냐? 또 너희가 조금이라도 받지 아니하면 내 제단에 불을 피우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에서 헌물도 받지 아니하리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인들 가운데서 내 이름이 크게 되며 모든 곳에서 내 이름을 위해 향을 드리고 정결한 헌물을 드리리니 내 이름이 이교도들 가운데서 크게 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상은 더러워졌고 그 상의 열매 곧 그분의 먹을 것은 업신 여겨도 된다 하므로 내 이름을 더럽혔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또한 이르기를 보라, 그 일이 얼마나 피곤한가 하며 그 일을 향하여 코 웃음을 치고 찢긴 것과 다리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왔으니 내가 너희 손에서 이것을 받겠느냐? 1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속이는 자 곧 자기 양떼에 수컷이 있는데도 서원한 뒤에 부패한 것으로 주에게 희생물을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나는 위대한 왕이며 내 이름은 이교도들 가운데서 두려운 것이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거룩히 구별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을 도와주시고 다른 생각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말씀을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게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다스리신 이 백성이 왕을 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왕을 주셨지요. 그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었고요, 두 번째 왕이 다윗, 세 번째 왕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솔로몬 왕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끔찍한 범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대가로 그 나라를 남과 북으로 갈라놓으셨어요.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갈라졌고 결국에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침공을 당했고요, 남유다는 그보다 조금 이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당했습니다. 그게 주전 606년입니다. 그때부터 1948년까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독립국가 없이 지냈습니다. 주전 606년부터 바빌론 포로 생활을 하던 이 유대인들이 이제 바빌론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에게 점령을 당한 후에 주전 536년에 처음으로 가나안 땅으로 귀환을 합니다. 그때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유대의 총독으로 임명을 해서 그 스룹바벨과 당시 대제사장 예수와, 다른 곳에서는 여호수아라고도 합니다. 그 두 사람이 하나님의 대언자들 학계 대언자와 스가랴 대언자의 조언과 도움으로 처음에 바빌론이 침공하였을 때에 성전이 무너졌는데 그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물론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 성전을 재건하였습니다. 이 성전은요,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이제 말을 해요. 처음 건 솔로몬 성전, 두 번째 거는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세 번째 거는 헤롯 성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에는 비할 데가 없었어요. 많이 초라했지만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나라가 없어진 상태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했으니 얼마나 큰 그 감격과 영광이었겠습니까? 사람들은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는 일을 다시 시작했던 겁니다. 말라기 대언자가 대언한 시기는 그 스룹바벨 성전, 두 번째 성전을 재건한 이후로 약 100년 후라고 합니다. 무너진 성전이 재건되고 희생물을 드리는 일이 다시 시작된 지 10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의 우상 숭배의 잘못을 뉘우쳤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신 이 기회, 이 희생물 드리는 일을 뜨거운 마음과 하나님 섬기는 마음으로 선택받은 백성의 임무를 다 하고 있었겠지요. 그러지 못했습니다. 스룹바벨, 예수와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느헤미야 성벽을 쌓았죠. 그와 같은 선진들이 희생과 수고로 성벽을 재건하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긍휼과 인내에 감사치 못하고 100년 동안 어떻게 되었느냐? 희생물을 드리기는 하는데 마음이 쏙 빠진 형식적으로만 드린 거예요. 섬기기는 하는데 진정한 마음은 쏙 빠진 섬김을 했던 겁니다. 말라기 대언자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구약의 마지막 대언자였습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섬기지는 않았어요. 우상 숭배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렇다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습니다. 이 말라기서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이 신약 시대에 마지막에 보게 될 거라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제가 뭐 어떤 신학적으로 그 연결고리를 만들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저는 대체 신학을, 이스라엘이 망했으니까 교회가 이스라엘이다라는 대체 신학을 선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라기 말씀을 보면서 배울 게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 말라기서에서 볼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 이스라엘 백성이 저질렀던 것들, 그것들을 먼저 하나씩 제가 쭉쭉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습니다. 부인했습니다. 말라기서 1장 2절을 봐주십시오. 성경 구절을 계속 볼 거니까요. 말라기서에만 볼 거니까 좀 부지런히 보십시오. 1장 2절에 주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떤 점에서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요? 어떤 점에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고 의심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습니다. 1장 6절을 보십시오. 1장 6절에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장 6절, 만군의 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자기 주인을 공경하나니 그런즉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거니와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어요.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을 무시했습니다. 2장 10절을 봐주십시오. 말라기서 2장 10절, 우리 모두에게 한 아버지가 계시지 아니하냐?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우리가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더럽힘으로 각 사람이 자기 형제를 대적하며 배신하느냐? 자기 조상들의 언약을 더럽혔다 했습니다. 두 가지로 더럽혔어요. 첫 번째는 이교도들과 결혼을 함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무시했습니다. 2장 11절 보십시오. 유다는 배신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안에서는 가증한 일이 저질러졌나니 유다가 주께서 사랑하시는 것, 즉 그분의 거룩함을 더럽히고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느니라. 그리고 이방신의 딸들과 결혼한 것도 모자라서 자기들이 원래 취했던 유대인 아내들을 버리고 그들과 이혼함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무시했습니다. 2장 14절 보십시오. 그럼에도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된 까닭이니까 하는도다. 그 까닭은 주께서 너와 내가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증인이 되셨기 때문이라. 내가 그녀를 대적하며 배신하였으나 그녀는 여전히 내 짝이요 내 언약의 아내니라. 15절, 그분께는 영의 여분이 있었으되 그분께서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씨를 구하고자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게 뭡니까? 내 씨로 인해서 온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했잖아요. 그 씨가 누구십니까?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야 돼요. 왜? 그 혈통이, 쉽게 말해서 족보가, 그 피가 섞이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을 무시하고 다른 이교도들과 결혼을 하고 또 유대인 어려서 취한 아내들을 이혼했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무시했습니다. 네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인내심을 시험했어요. 2장 17절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는지, 너희 말로 주를 지치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그분을 지치게 하였느냐 하나니, 너희가 이르기를 악을 행하는 자마다 주의 눈앞에서 선한 자다, 그분께서 그들을 기뻐하신다 하거나, 혹은 이르기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쯤 되면 갈 때까지 간 거죠. 악을 행하는 자를, 악을 행하는데 분명히 그 사람을 보고 주의 눈앞에서 선을 행한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 어디 계신데? 그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바로 3장 1절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봤던 구절인데요.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보라! 잘 보라 그 말이에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주가 갑자기 자신의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가 기뻐하는 언약의 사자라. 보라, 그가 임하리로다. 여기에서 보내시겠다는 사자는 침례자 요한이고요, 성전에 갑자기 임하시는 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인내심을 시험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들을 버렸습니다. 3장 7절을 봐주십시오. 오늘 아침에는 성경 공부가 서론입니다.
선포는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심지어 너희 조상들의 날들로부터 너희가 내 규례들을 버리고 떠나 그것들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돌아가리이까 하였도다. 규례를 버렸다 했어요. 그 버린 규례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께 11조 드리는 것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3장에 11조 관한 말씀이 나온 겁니다. 여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멸시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멸시했습니다. 3장 14절을 봐주십시오. 너희가 이르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우리가 만군의 주 앞에서 그분의 규례를 지킨 것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걸은 것이 무슨 유익이 되리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헛되다, 유익이 없다, 이 상태예요. 말라기 대언자는 이런 상태까지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끝맺음의 말이 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했고요. 그리고 심판주로 오실 메시아를 선포하는 말로 말라기를 끝 마칩니다.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습니다. 말라기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점에서 무엇 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말라기 대언자를 보내셔서 책망을 하고 있는데 반문을 하는 거예요. 총 7번 그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하나씩 볼까요? 그냥 쭉 보시는 겁니다. 1장 2절.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말대꾸를 할 수 있었는지. 주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떤 점에서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의 말씀에 말대꾸하는 거죠, 지금. 두 번째는 말라기 1장 6절입니다. 말라기 1장 6절 후반부에 있죠.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거니와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1장 7절입니다. 너희가 더러운 빵을 내 제단 위에 드리고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심하죠. 2장 17절 봐주십시오. 2장 17절. 너희가 너희 말로 주를 지치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그분을 지치게 하였느냐. 여러분, 그래서 이건 여러분 말로 하나님을 지치겠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어떤 점에서 그분을 지치게 했나요? 3장 7절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간청하십니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심지어 너희 조상들의 날들로부터 너희가 내 규례들을 버리고 떠나 그것들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돌아가리이까? 우리가 돌아갈 만큼 많이 떠나오지도 않은 것 같은데 어떤 점에서 돌아가리이까? 그 영적 상태를 보시죠. 3장 8절 보십시오. 좀 유명하죠? 이 구절은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강도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내 것을 강도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의 것을 강도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자신의 상태를 전혀 보지 못하는 거죠. 오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라오디게아 교회와 비슷해요. 3장 13절 보십시오.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들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을 그렇게 많이 하여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자세, 이 태도
다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언자 말라기를 보내서 책망하셨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도대체 어떤 점에서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말대꾸를 하는 그런 밑바닥 상태예요, 지금. 왜 이 구절들을 하나하나 보자고 했냐면 이 말씀들로 우리를 돌아보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함께 보신 1장 6절부터의 말씀을 우리가 좀 자세히 보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1장 6절에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 말씀은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던 제사장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요, 믿는 모든 분들이 다 제사장이라고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분하십시오. 말라기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걸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거를 분별 없이 그대로 갖다가 우리한테 적용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다 왕가의 제사장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눈을 감고, 구원 받으신 여러분이 눈을 감고 하나님 하면 하나님 거기 계십니다.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갔던 대제사장과는 급이 다릅니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부르실 수 있고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제사장들이십니다. 6절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아버지라고 표현하신 부분은 상당히 드문 일입니다. 제가 찾아보려고 노력했는데요, 못 찾았어요.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곳에.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이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셨어요. 절대자 아도나이,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찾아보기 힘든 표현이에요. 내가 너희 아버지고 주인이다.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주인을 두려워하는데 너희는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에 있느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반문했습니다. 7절을 봐주십시오. 너희가 더러운 빵을 내 제단 위에 드리고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나니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상은 없인 여겨도 된다 하는 점에서 그리하였느니라. 반문하는 것도 끔찍한데 이렇게 반문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셨어요.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이런 점이다. 너희가 더러운 빵을 내 제단 위에 올렸다.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상은 없인 여겨도 된다 하는 그 점에서 나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나를 공경하지도 않았다. 정확하게 짚어서 보여주셨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8절 보십시다. 8절.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눈 먼 것을 희생물로 드리면 그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다리 저는 것과 병든 것을 드리면 그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내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내 외모를 용납하겠느냐?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릴 것을 다리 저는 것, 눈 먼 것, 병든 것으로 드렸던 것이에요. 그렇게 해놓고 우리가 어떤 점에서 하나님을 공경도 안 하고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내 총독에게 갖다 줘보라. 그 사람이 그걸 받겠느냐? 사람한테도 주지 못할 거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간청까지 하세요. 돌이켜 뉘우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라. 9절 보십시오. 9절.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제 청하노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읽어보세요. 이제 내가 청하노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라. 하나님께 간구해라. 이것이 너희 수단을 통해 지금까지 있어 왔나니 그가 너희 외모를 중시하겠느냐.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가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해왔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해오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그분을 공경하지도 않고 그분의 이름을 두려워하지도 않으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있어 왔는데, 해왔는데 그 하나님이 너희를 받아주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10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 가운데 조금이라도 받지 아니하고 문들을 닫을 자가 과연 누구냐? 또 너희가 조금이라도 받지 아니하면 내 제단에 불을 피우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에서 헌물도 받지 아니하리라. 거기 조금이라도 받지 아니하고 문들을 닫는다.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성전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 제사장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를 기다리느냐? 누군가가 희생물을 가지고 올 거를 기다리고 있어요. 왜? 희생물을 가지고 와야 자기들이 먹을 게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와야 내가 먹을 게 있는데 누군가가 오기 전에는 내가 절대 이 성전 문 닫지 않겠다, 그런 태도예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조금이라도 받을 게 있어야 제단에 불을 피우는 그런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헌물도 받지 아니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로 가느냐? 자신이 선택하시고 다스리시고 왕을 달라니까 왕을 주었던,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해서 한번 맷때렸다가 다시 기회를 주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이제 눈을 잠시 이방인으로 돌리시는 거예요. 11절 말씀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장 11절이에요. 시작.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인들 가운데서 내 이름이 크게 되며 모든 곳에서 내 이름을 위해 향을 드리고 정결한 헌물을 드리리니 내 이름이 이 교도들 가운데서 크게 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예요. 이 이방인들은 우리예요, 우리. 이제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되고 모든 곳에서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정결한 헌물을 드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까지의 구절들 그리고 11절까지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이스라엘을 사랑하세요.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이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자신이 선택하시고 같이 언약을 맺은 그 백성, 자신의 말씀을 맡기셨던 그 백성, 그 혈통으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그 백성인데, 그렇게 사랑하셨던 백성인데, 그들이 그분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이시고 주인이셨는데,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그 상황에서 11절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신이 선택한 백성들이 제단 위에 더러운 거 올려놓고, 눈 멀고 다리 절고 병든 거 올려놓고 하나님 경배한다 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방인들 가운데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그들은 나에게 정결한 헌물을 드릴 것이다. 그렇다면 그게 우리인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경배를 드리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정결한 헌물이냐 그 말입니다. 그게 오늘 아침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기대하시는 바,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바가 바로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 대언자 시대에 하지 못했던 그것, 경배, 정결한 헌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요, 우상 숭배하지 않았어요. 우상 숭배했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섬긴다고 섬겼어요. 그러나 자기들 마음 내키는 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규례대로 안 하고, 그거 다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한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을 더러운 것들로 드리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 사리 사욕을 채우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향해 나의 이름을 멸시했다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대꾸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게 잘 하고 있었다고 착각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점에서 돌이킬까요? 우리가 어떤 점에서 뭘요? 착각한 겁니다. 잘 섬기고 있었다고. 우상 숭배하지 않았으니까. 성당에 안 가고, 절에 안 가고, 무당에게 안 가고, 집에서 놀지 않고, 산으로 들로 놀러 나가지 않고 교회에 오셨으니까 다 잘 하시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제사장들이 성전을 내버리고 다른 데 가서 놀았던 게 아닙니다. 바알 신을 섬긴다고 바알을 위한 제단을 쌓았던 게 아닙니다. 제사장들은 성전에 있었고요, 제단에 불을 피웠고요, 하나님께 드린다고 희생물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것처럼 하나님 섬긴다고 했어요. 제사장들이 결정적으로 잘못한 게 뭐냐? 하나님께 드렸던 그 희생물이 더럽고 눈 멀고 다리 절고 병든 그런 거, 점이 있고 흠이 있는 그런 거를 할지라도 그것들을 드려도 된다 라고 생각한 게 결정적인 잘못이에요. 희생물을 안 드린 게 잘못한 게 아니고요, 우상 숭배한 게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더러운 것들을 드려도 된다 라고 한 게 잘못이에요. 그래도 된다, 그래도 된다. 여러분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 본문의 1장 7절. 7절의 후반부에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상은 업신여겨도 된다. 그게 잘못인 거예요. 12절 보십시오. 12절 중반부에 그 상의 열매 곧 그분의 먹을 것은 업신여겨도 된다.
제사장들이 뭘 잘못했다고요?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행동한 게 잘못이에요. 그렇게 진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보이질 않죠, 자기 상태가. 우리가 어떤 점에서 돌이킬까요? 어떤 점에서 주님을 멸시했나요?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했으니까. 깨끗한 빵을 드리지 않고 더러운 빵을 드린 것을 주님의 상을 업신여긴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희생물을 드려야 되는데 눈 멀고 다리 절고 병든 것을 드린 것을 주의 상을 업신여긴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업신여기니까 이제는 너희가 아닌 이방인들 가운데서 내가 경배를 받고 정결한 헌물을 받을 것이다 했는데 그게 우리인데 과연 우리는 그럼 하나님께 진정한 경배를 드리고 있느냐? 하나님께 정결한 헌물을 드리고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지금 오늘 아침에. 그래도 된다. 그 생각으로는요, 진정한 경배 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결한 헌물을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보십시오. 직접 부르시고 먹이시고 구해주시고 다스리셨던 그 백성이 이제 주님의 상을 업신여겨도 된다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우리잖아요. 이방인들에게 복을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성령님 보내주시고 교회를 세우셔서 함께 경배드리게 하셨는데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그래도 된다 라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율법주의 교회가 아닙니다. 우린 자유교회예요. 부산 성서침례교회는. 성경은, 신약 성경은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그런데 신약 성경이 또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으나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우리는 은혜를 받아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무엇이든지 강제로 하는 게 없습니다. 누가 여러분께 와서 강제로 뭘 시켰다면 말씀하십시오. 바로 잡겠습니다. 우리는 강제로 하는 걸 믿지 않습니다. 침례 성도들이 믿는 게 개인 믿음의 자유예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마저도 강제로 믿게 할 수 없어요. 한 예로 우리가 11조를 드리지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고 가르치고 행동합니다. 그러나 11조를 드리지 않는 분들을 찾아내서 강제로 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자유를 믿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11조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지 않으면 그것을 누구를 위해 쓰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 쓸 거예요. 그걸 육신의 기회로 쓰는 거예요. 강제로 구원받게 할 수 없습니다. 강제로 침례 받게 할 수 없습니다. 강제로 예배 참석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안 합니다. 강제로 찬양대에 함께 하게 할 수 없습니다. 강제로 반주하게 할 수 없고요. 강제로 특송하게 할 수 없습니다. 강제로 기도하게 하지 않습니다. 강제로 찬양하게 할 수도 없고요. 성경금도 강제로 하게 할 수 없습니다. 성경 읽기 강제로 안 됩니다. 강제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강제로 안 하니까 그래도 된다. 그래도 된다. 공부하는 학생이니까, 공부해야 되니까 그래도 된다. 애기 키우는 집인데, 애기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래도 된다.
사업하는 분이니 얼마나 바쁘시겠어. 그래도 된다. 이분 몸이 아프셔. 그래도 된다. 나이 드신 분이니까 그래도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합니까? 경배는 누가 드립니까? 그럼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바라시는 정결한 헌물은 누가 드립니까? 제사장들이 그래도 된다 해서 이방인들에게 기회를 줬는데 우리가 그래도 된다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1장 13절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두렵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1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또한 이르기를 보라 그 일이 얼마나 피곤한가. 예, 됐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상의 가치를 드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최상의 가치를 드리는 일이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 일을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돈과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를 쏟아야 가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컵은 비어있던 컵이었습니다. 이 안에 어떤 가치 있는 걸 넣기 전에 여기에 올라올 수 없습니다. 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가치가 생긴 거예요. 가치 있는 걸 쏟아 넣어야 가치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쏟아 넣지 않고도 저절로 되는 게 없습니다. 세상 일도 그렇게는 안 합니다. 세상 일도 약속 시간 잘 지키고요, 복장 잘 준비하시고요, 연습해야 할 거 있으면 충분히 연습하고요, 맡은 일이 있으면 그걸 다 끝마치고요, 있어야 할 곳에 있고 해야 할 일을 하고, 상사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머리 써가면서 공부하고, 머리 써가면서 준비하고, 머리 써가면서 돈 써가면서 시간 내가면서 세상 일 하는데, 하나님께 경배하자 하면은 뭐라 그랬어요? 그 일이 얼마나 피곤한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분 한 분도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코웃음 친다 그랬어요. 13절에 그 일이 얼마나 피곤한가 하며 그 일을 향하여 코웃음을 치고.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게, 예배라는 게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없습니다. 여기에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이 그 마음들이 주님을 향하고 있는지, 예? 지금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고 있는지, 그런 여러분의 여러분의 마음의 준비와 태도, 노력, 응당한 자세가 없이 지금 이 시간 최상의 가치로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함께 모여 있다고 지금 드리고 있는 경배가 다 같은 가치의 경배라고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딴 생각하고 계세요. 어떤 분은 졸고 계시고, 어떤 분은 스마트폰 하고 계시고,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언가, 내가 그 말씀에 나를 비추어서 내가 고치고 내가 개선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한 부분들은 무엇인가 자기 자신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 같은 경배 아니에요. 다 같은 가치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을 했죠. 어떤 분은 입만 뻥끗해요. 어떤 분은 입도 뻥끗 안 합니다. 어떤 분은 노래는 하는데 자기 마음은 담겨있지 않아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온 영과 온 혼을 다해서 목청 터져라 노래합니다. 그게 같은 가치의 경배라고요? 천만에요. 아니에요. 찬양대, 여러분 찬양대로 찬양하는 게 뭐 엄청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들어간 자기 노력, 시간, 에너지는 다 달라요. 최상의 가치로 하실 수 없다면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구를 경배합니까?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누구이신지 알면 우리는 최고의 것을 드려야 마땅해요.
제발 남들이 뭘 어떻게 잘하고 잘못하나 보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좀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좀 보십시오. 저도 이 강단에 지금 저는 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선포하는 일인데, 저도 여기서 내려가면 저도 다른 사람들을 보지 말고 저 자신을 봐야 돼요. 14절 보십시오. 그러나 속이는 자 곧 자기 양떼에 수컷이 있는데도 서원한 뒤에 부패한 것으로 주에게 희생물을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자기 양떼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수컷이 있어요. 그리고 서원한 뒤에,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부패한 것을 드렸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금 드리고 계신 것보다 더 나은 것을 드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높은 가치의 경배를 드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능력도 되시고 시간도 되시고 여유도 있고 마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것보다 조금 더 낮은 것, 그렇게 경배를 드리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더 많이, 더 열심히 헌신할 수 있는데도 좀 덜하고 덜 헌신된 그런 분은 없습니까?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누구이시냐? 14절의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십시오. 중반에 나는 위대한 왕이며 내 이름은 이교도들 가운데서 두려운 것이니라. 왕의 명령은, 왕의 말씀은, 왕의 요구는 엄중하고도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자신의 선택받은 백성에게 나는 위대한 왕이다, 내 이름은, 여러분 이걸 잘 보세요. 14절 이게 어떻게 돼야 되냐면, 내 이름은 너희 가운데서 높임을 받아야 된다, 그게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내 이름은 이교도들 가운데서 두려운 것이다. 우리에게 우리의 왕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첫째가 뭐냐면 바로 최고의 것이에요. 첫째. 둘째가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나도 첫째보다는 덜 최고예요. 그렇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랬는데, 여러분 먼저 아니죠. 우리가 배워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둘째는 셋째보다 먼저죠. 여섯째는 여덟째보다 먼저예요. 그러나 첫째는 아니에요. 최상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최상의 것을 드립시다. 정결한 헌물을 드립시다. 그래도 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래도 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최상의 것을 드리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